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사람 합독해서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눈이 눈물로 주님으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목숨을 가는지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장악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목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권능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니이다.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고달픈 일도 만나고 또 때로는 괴로운 일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고통이 너무나도 심할 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가끔씩은 우리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어느 때는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가 들 때가 있고, 마치 내가 무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3편은 그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편이에요. 자, 이 시편 13편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중에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원수들이 일시적으로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잘되고 또 그들이 횡행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 다윗의 그 영육간에 아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들이 득세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갈등과 또 비탄한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다윗이 아주 죽음에 대한 위협에 처해질 만큼 어떤 질병에 깊이 질병 가운데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처지를 도와달라고 하늘이 호소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그에게 오는 어떤 좌절감과 그런 비탄한 마음을 시로써 이렇게 고백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탄의 시, 다윗의 비탄의 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비탄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씨름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심각한 처지는 아니었지만 가끔 하나님이 곁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곁에 계셔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자세와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13편입니다. 자, 먼저는 절망의 단계가 나오죠. 자, 여기서 세 개의 단계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예요.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가 위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노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그렇죠? 여기 보면은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탄식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무서운 좌절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좌절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윗이 왜 이런 좌절감과 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자, 다윗이 왜 이런 좌절감에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2절이죠. 내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내 원수를 해석하는데 여기서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1절, 2절, 다음 절이 3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이 원수를 어떤 다윗에게 지금 찾아온 죽음에 이르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윗은 장기간 어떤 질병으로 침상에서 쉬름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점점 그 병의 증세가 더 중요해지고 어떤 자기가 가졌던 가느다란 믿음의 끈마저 끊어지기 직전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가 점점 자기가 가까이 오고 아직까지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또 주의 일을 위해서도 할 일은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수는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것만 같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긴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정말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원수가 기세를 떨치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정말 불안함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속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의 다윗의 심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경우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가장 큰 대답이 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다윗도 대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절망 속에서 탄식하다가 그 다음에 이 탄식의 단계가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다. 자,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잠깐 보며 두렵건대 나의 노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보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다윗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에서 그 다음에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처음의 단계는 절망의 단계예요. 아주 비탄의 단계예요. 언제까지가 이럴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단 말인가? 아주 절망적인 탄식의 그 같은 단계에서 그 다음 이제 단계는 어느 단계로 올라가느냐?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와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절망의 단계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의 단계입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뭐 그렇게, 뭐 당신들이 뭐 어떻게 했었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의 단계로 옮겨가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이 절망과 탄식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가느냐? 진지한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또 참 믿음이 있는 자와 참 믿음이 없는 자, 참된 믿음이 없고 그동안 어떤 기복적인 신앙,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여기서 원망과 불평의 단계로 빠져갑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뭔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어떤 참 믿음의 사람은 이 단계에서 이제 뭐로 들어가느냐? 진지한 기도의 단계로 옮겨가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아니야, 내가 작정 기도라도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아예 보따리 싸들고 기도실을 찾아오든지
정말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진지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처음에는 좌절도 합니다. 탄식도 합니다. 괴로워도 합니다. 절망도 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얼마 후에는 반드시 아주 반드시 되어서 반드시 진지한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탄식에서 기도로 돌아서는 것은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회개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혹시 누구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주의 교회 앞에 뭔가 내가 경솔히 행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자,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에는 육신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병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원수 때문에 나의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별 못하는 그렇게 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두워져 있는 내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영육간의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좀 밝혀달라. 내가 너무 그 문제에 휘달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탄식하고 절망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진리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되게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세요. 이것마저 내가 영적인 눈마저 흐려지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 밝혀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일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처음에는 어떤 육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육의 탄식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영적인 문제로 육의 문제는 막아들여도 영적인 것만큼은 내가 정말 사망의 잠을 자는 것만큼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돌아서게 되어지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참 믿는 다윗이 비참하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원수들이 기뻐하면서 흉망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정말 결국에는 뭡니까? 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나님이 했던 다윗 야 과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과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맞냐? 그래도 조롱할까? 그것이 자기는 두렵다 이거죠. 다윗이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세 번째 단계는 찬양의 단계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의도원을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그렇죠. 자, 이 5절과 6절은 한마디로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온 것은 자신의 그런 어떤 완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동 출신인 내가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총박했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벌써 죽었어도 원수들에게 수백 번은 죽었고 전쟁터에서 내가 이미 비참하게 죽었어도 몇만 번 내가 죽었을 텐데 근데 내가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완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를 아쉬울 것이 있겠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뿌리지 않느냐. 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하심이 과거에 나에게 나타났다면 과거에도 후대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후대하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인생의 끝이 났더라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고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다윗의 참의 밑바위 땅에서부터 이제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정말 신비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원수가 물러간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과 자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찬송하기에는 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탄한 마음, 정말 처음에는 좌절한 마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던 사람이 그 기도 중에 자기를 발견하면서 어떤 단계로 올라가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 그 단계로 올라선다. 여러분 신비는 바로 이게 신비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믿음의 찬송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 탄식으로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단계로 발전되어야 되는가?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기도가 계속 비탄과 탄식으로만 그냥 일관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그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찬송하는 천사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멈추게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야. 이쯤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은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실패에도 죽음도 심지어 마귀도 우리 성도들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건가?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절망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윗처럼 기도의 단계로 올라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다윗처럼 찬양의 고지를 점령을 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현주소는 찬양의 단계의 고지에 올라선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단계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절망했던 사람의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찬양의 자리로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찬양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윗의 이 비탈의 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의 단계에 내가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세상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같은 단계에 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시다 절개 들어가십니다. 주여 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권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참여하며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주님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전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때때로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아버지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 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지만 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기도의 단계로 올라서다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단계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으라며 진정으로 우리가 때때를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혹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내가 정말 무엇을 아버지 잘못했던가 무엇이 나에게 회개할 것의 이유가 어디에 있던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혹은 하나님 이 단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그 감사에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단계를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결국에는 우리를 찬양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든 분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모이고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주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주는 내게 아버지 은총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지적 감겼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응답이 아버지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풀어짐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듣는 자들에 계시는구나 이를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아버지 흔들리는지 바다가 고동하는지 저 그 유한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말을 아버지 그 확신 속에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계시고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 우리 있어야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아침에 내가 부여받아야 될 것 부여받아 주시고 확신가 되어야 될 것 확신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잠잠치게 하여 내 영혼이 아버지라며 아버지의 침묵하게 하여 내 영혼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내 영혼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영혼에 더욱더 환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영혼에 환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깨달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확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비추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